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지금 부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부제목은 천국의 광복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이 안식일이고, 네, 또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도 구속의 기념일로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우리 영적으로 광복의 어떤 구속의 어떤 그런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한 70주년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요,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과 함께 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을 또 기념하는 두 가지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우리 국권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 왼쪽 사진은 1945년 광복 당시 사진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독한 그리고 악랄한 그런 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 속에서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나라의 원조와 또 지원도 있었지만 우리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또 광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한 선조들 중에 저는 유관순 열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17세의 어린 소녀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 끝에 옥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글 앞에 또 어떤 글이 있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소녀에게 그 끔찍한 그 고문도 끌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우리 조국에 대한 그 애국 정신과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지 정말 여성이지만 정말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 당시에 이 유관순 열사 외에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인데요. 유관순을 포함하여 그 당시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22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자들보다 더 용감했던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우리 선조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이 독립운동가 33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 독립운동가 33인은 당시에 천도교인 대표 15명, 기독교인 대표 16명, 또 불교 2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독립운동 단체였는데요. 이 단체에 서명했던 33명 모두가 징역과 또 옥고를 치루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일제치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이 당시 이 백범 김구 선생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했고, 그리고 1940년에는 광복을 하기 5년 전에는 광복군 또는 독립군이라고도 하죠. 광복군이 조직되어서 실제적인 항일투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윤봉기 의사 등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자유를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이 흘린 피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순식간에 반통각으로 나버리고 맙니다. 또 그 전쟁으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 남과 북한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누리는 일본과 열강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극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한 혈통이었고 한 가족이었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또 인간들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서 오늘날과 같이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각 나라와 집단들은
각자의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싸움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또 국가 간의 또 집단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인류는 일제가 이 식민지 통치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도 사탄의 식민지 통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제가 그 식민지 통치 기간에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이 인류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식민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그런 목적 하에서, 정책 하에서 인류를 분열시키고 서로 대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가 간에, 집단 간에, 개인 간에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사단의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사탄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광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광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는 5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성경에는 5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151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아들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법, 곧 계명,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 곧 계명 또는 율법 이렇게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이 법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는 어떤 분들은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아닌가?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율법은 그거는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다. 이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끝나고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10계명이죠.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 10계명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이 전쟁은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은 이 종교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 신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신을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면 다툴 일이 싸울 일이 없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 모든 사람이 그 계명에 온전히 같이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인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용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또 예언서인데요. 이 용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남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는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선물,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이 사탄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밖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아직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경고가 주어지면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를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 각시대 대쟁투 이 목차를 보셨는데요. 지금 우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시점은 36번 절박한 최후의 위기, 하나님의 율법이 경시되고 있는,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경시되어 있는 그 상황, 그 36번에 지금 와 있는데, 조만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가 임하게 될 것을,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경고가 주어질 때, 이 최후의 경고는 계시록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여기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능력으로, 권세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는 계시록 앞서 있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비의 기별의 이 결정판이 계시록 18장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 또는 영원한 복음으로 이미 앞서 선포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완결판이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해질 때가 올 것이라고 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온 세상에 전해질 때에, 분명하게 전해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은 모든 자들이, 그들이 소속해 있던 조직과 교단, 곧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21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 많은 개신교회 안에도,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도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제원 6권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교회에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교회제원 9권 243페이지에는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가톨릭 그 교회 안에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기를 끝낸 그 종교 개혁자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가톨릭 성도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개혁을 점화시켰던 사람, 그 루터 본인 자신도 가톨릭 교회 신부였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는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였으며 귀중한 영혼들은 롯이 소돔성의 멸망 전에 급히 소돔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인데요. 3S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태장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개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성이 지금까지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만 채우고 있었던 그 성도들보다도 그들의 열성이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 진리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성이 훨씬 더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681페이지,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세상 역사는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공언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이 재림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여러분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함께 앞에서 확인했죠? 네.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가인이 분노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이 그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 가인의 정신은 바로 사탄의 정신이죠. 사탄은 이 성경에서 용으로 상징되었는데 이 용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각시대 대쟁투 5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받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같은 책 581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책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의 말씀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겠다고 하신 그런 시련의 때가 여러분 그 시련과 그 핍박의 때가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3년은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가 급증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테러가 빈번했습니다. 이슈 2013 계속해서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를 박해한 것으로 분류된 50대 국가 중 북한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선정된 것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체포, 구금,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6천여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하교회에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선교단체 노투기도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16,98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 수만 이 정도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밝힌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종교박해 사건의 절반은 예배나 기도 등 종교활동 때문이며 종교활동 중 체포되면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벨 씨는 해를 넘기도록 석방되지 못했으며 북한 벨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픈더 선교에 따르면 벨 씨가 북한을 돕고 싶어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며 벨 씨의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리아에서 2명의 정교회 내 주교가 교회 안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의 이슬람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도 이들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리아에서는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크리스천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지역 크리스천 중 3분의 1이 이미 자궁영구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잇따랐으며 콥틱 교회에 대한 폭탄 공격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훈비 난사 등으로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 지역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 쿠르드 지역으로 도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박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케냐, 수단, 나이지리아, 라오스 등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와 방화, 폭력 사건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채널 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CBS 뉴스입니다. 이슬람 TV가 운영하는 이슬람 국가 IS가 볼륨을 조금 높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 뉴스도 위험을 무릅쓰고 리비아를 떠난 난민들이 축출하고 있는 데에는 이슬람 특징 무장 세력 IS의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IS는 또 리비아의 동부와 남부에서 기독교도 이제 30명을 지금 이 IS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인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그런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그런 자료 화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주로 만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의 시간들을 방탕하거나 방황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잠시 후에 세계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핍박들이 행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디모데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독립군에 3가지 각오가 있었어요. 독립군이 되려면, 독립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3가지 각오를 해야만 했다 그래요.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 사단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그런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노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도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부활의 소망이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어떤 보증이 없었지만, 그들은 단지 이 조국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그런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진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반대나 그 핍박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죄악에 굴복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삭스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천국의 광복군들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 역사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용감한 광복군들로서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통치하고 또 사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참된 자유를 빼앗긴 우리 인류 앞에 진정한 광복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광복군으로서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천국의 광복군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된 우리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